우리는 잠언을 보고 있습니다. 이 잠언을 보면요, 1장부터 9장까지는 전반부의 내용입니다. 이 전반부 1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 이 전반부의 내용은 이 솔로몬이 이제 특별히 이제 타켓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타켓이 있었는가 하면 젊은 층들,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가장 힘있게 살아가고 있는 이제 그런 층들, 이제 젊은 층들이죠. 근데 그런 층들 가운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백성들 가운데 온전하게 이끌 수가 있을까? 교훈을 줄 수가 있을까?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그 솔로몬이 적었던 것이 1장부터 9장까지 이제 전반부의 내용입니다. 젊은 층들을 타켓으로 해가지고 주는 영적 교훈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살아야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있을까? 그거에 대한 부분을 이제 1장부터 9장까지 적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10장부터 29장까지의 내용이 있는데, 이 10장부터 29장까지의 내용은 이제 중반부의 내용입니다. 중반부의 내용에서 특별히 솔로몬이 영감을 받아가지고 쓴 오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오록을 많은 신약자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단편경구라고 이야기합니다. 단편경구. 그런데 단편경구보다 오록이 맞죠. 솔로몬이 영감을 받아가지고 그 영감을 받은 것을 통하여서 오록을 적었는데, 그 오록에 있는 대다수 내용이 10장부터 22장 16절까지가 쫙 이렇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오록이 몇 개가 되는가 하면 375개가 되거든요. 이 375개, 그러니까 솔로몬의 지혜로 적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지혜는 누구에게 왔는가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왔던 그 지혜를 통하여서 오록을 적는데, 그 오록을 통하여서 이 중반부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온전한 삶을 살지,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하면 좀 더 지혜롭게 살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주님과 가까이 가면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 그런 영감을 받아가지고 오록을 375개를 적었습니다. 그런데 이 뒤에 있는 그 22장 17절부터 나머지 24장까지의 내용을 보게 된다면, 솔로몬이 아닌 다른 당시의 다른 지혜자들이 이제 오록을 적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혜자 경구가 이제 30개가 있고요, 또 다른 지혜자가 6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반부에는 솔로몬이 대다수 오록을 적었고요, 그리고 그 나머지 오록은 36개의 오록은 다른 지혜자, 그 당시에 있는 다른 지혜자가 그 당시 이제 그 교훈들을 조금 오록을 적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보았던 그 잠언 같은 경우에는 25장부터 29장까지 이어지는 이제 잠언인데, 25장부터 29장까지에 이어지는 이 잠언은 소위 말하는 잠언 중에 제2잠언이라고 합니다. 제2잠언. 그러니까 제 첫 번째 잠언은 뭐냐면 솔로몬이 적었던 잠언이고요, 제2잠언은 무엇이냐면 약간의 이제 기간 차이가 있긴 있겠지만, 특별히 이제 25장을 보게 된다면 이 솔로몬의 잠언을 편집했다라는 히스기야의 신화에 대한 내용들이, 대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반부에 25장부터 29장까지에 대한 잠언을 제2잠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두 번째 잠언이에요. 근데 그 두 번째 잠언은 앞서 이야기했던 솔로몬의 교훈들을 다시 한번 리메이크 해가지고 갖고 와가지고 필요에 맞게끔 적었던 내용이 제2잠언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31장까지 이제 잠언을 쭉 보게 된다면, 특별히 27장부터 29장까지는 누구의 잠언인가 하면 솔로몬의 잠언이지만 히스기야의 신하들의 통편집을 해가지고 다시금 잠언을 썼던 내용 중에 그 내용이 이제 포함이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솔로몬의 잠언은 우리 이 땅 가운데서도 유익하지만 그 당시에도 유익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유익하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다시 이제 편집을 해가지고 히스기야의 시대 가운데 또다시 이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왜 이용을 했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죠. 그만큼 솔로몬이 주는 잠언이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도 아주 유익했기 때문에 다시 그 솔로몬의 잠언을 갖고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 이 잠언은 특별히 솔로몬의 지혜를 강구하여서 교훈을 주고 있는 내용이고, 영감을 받은 오록에 대한 내용인데, 우리의 삶 가운데 유익을 할까?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그 잠언이 주는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영감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성령의 감동으로 그 오록을 적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오록을 읽고 행해했을 때 우리의 영적인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이제 기판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그 히스기야 신하들이 통편집을 한, 다시 한번 오록들을 갖고 와가지고 편집을 한 제2잠언 가운데 아주 유익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볼까요? 27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27장. 히스기야 신하들이 어떻게 그 당시에 필요한 말씀들을 어떻게 편집을 했는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7장 1절 말씀입니다. 27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이제 잠언 가운데 많이 나오는 대목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거짓된 자, 그리고 의인,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자랑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것입니다. 이 자랑하지 말라고 한다는 말, 일반적인 진리이죠. 이 자랑을 하면 굉장히 안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 잠언을 읽었을 때 이 자랑하지 말라를 소위 말해 내 것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보게 된다면 이거는 성경 텍스트에서 원하는 그런 그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자랑하지 말라고 하면 상대방이 기분 나쁠까봐라는 윤리적 그리고 도덕적 그런 이제 생각으로 이제 자랑하지 말라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자랑하지 말라에 대한 근본적인 뜻이 있습니다. 근본적인 뜻이 무엇이냐면 1절을 보게 되면요, 너는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그러니까 내가 자랑할 것이 많지만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하면서 뒤에 붙은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요, 내 삶 가운데 자랑할 것이 많습니다. 남들보다 내가 가진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질적으로는 부분들과 학력적인 부분들과 권력적인 부분들과 그리고 우리 집이 다른 사람보다 규모가 더 크면 자랑할 만하죠. 그런데 건강도 자랑할 만합니다.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부분들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근데 왜 자랑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잠언 27장 히스기야가 신하가 편집한 내용 중에 솔로몬의 잠언을 갖고 와가지고 왜 자랑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는데, 우리 삶 가운데 지금 자랑하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러니까 오늘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것이죠. 내가 떵떵하게 남들보다 더 잘 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것을 펼치면서 살아갈 수가 있죠. 그런데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자라가는 나의 심령 가운데, 나의 몸 가운데, 육신 가운데, 나의 환경 가운데 어떻게 변하게 될지 모른다는 것을 이 잠언 기자는 우리 가운데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고 있지만 우리가 이제 원치 않는 질병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원치 않는 그런 환경 가운데 고난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고난과 환경과 건강에 대한 문제가 우리가 알았을 때 왔던가요? 아니죠. 우리가 모를 때, 우리가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 일상 가운데 그런 어둠들이, 그런 환경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말하는 이 잠언에 대한 내용들을 신하들이 갖고 왔는데 왜 자랑하지 말아야 될까? 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데 왜 자랑하지 말아야 될까? 그 인생의 주권자가 우리가 아닌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자랑할 필요가 없구나. 내가 지금 있는 이 환경 가운데 내가 마음껏 누리고 있는 이 삶이 일지라도, 하지만 이 삶이 내가 주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내가 자랑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이 하루 삶 가운데 주체를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인생 가운데 내가 잘하면 온전한 결과를 낼 수가 있지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내가 조금만 더 노력을 하면 물질이 나에게 오고 건강이 나에게 오고, 운동을 하면 건강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산 만큼 나에게 보상이 있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요, 그 삶의 주체자는 나입니다. 그런데 내 인생 가운데 온전하게 주체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안다면 이 인생 가운데 내가 전혀 이렇게 산다고 해서, 아름답게 산다고 해서, 노력해서 산다고 해서 내가 주체자가 될 수가 없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신하들은 그 땅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그리고 그 왕 가운데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자랑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잘 살아서 자랑할 것이 많게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니 자랑할 만한 삶이 되고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니 내가 오늘 또 그럭저럭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자랑할 것이 전혀 없더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히스기야에 대한 신하가 편집을 해가지고 갖고 왔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다면 왜 특별히 수많은 376개에 대한 그 어록 가운데 왜 하필 이 자랑하지 말라를 갖고 와가지고 그때 그 당시에 있는 백성들과 왕 가운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리메이크 해가지고 보여줄까요? 특별히 25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25장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25장 1절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5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라. 여기서 나오는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이 말은 뭐냐면 솔로몬이 적긴 적었는데 이 성경에 있는 잠언을 다시 한번 리메이크했다, 다시 한번 필요한 어록들을 갖고 와가지고 짜집기 해서 만들었다, 이 뜻이거든요. 편집한 것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이 잠언을 제2잠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누가 편집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특별히 신하 중에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이 시편의 잠언, 솔로몬의 잠언을 다시 한번 편집을 했다라고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 자랑하지 말라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시편 잠언 25장부터 쭉 이어지는 이 말씀을 왜 이 말씀에 갖고 왔을까? 특별히 오늘 27장에 있는 1절의 말씀이 이 자랑하지 말라를 왜 갖고 왔을까? 특별히 이 말씀의 주체자가 있습니다. 누군가 하면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 하면 무엇이 생각이 나죠? 죽을 병에 걸렸는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다시 한번 건강을 힘입어서 살아갔던 그 인물이 히스기야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히스기야를 바라보았던 신하들 제3관점에서 이 말씀을 꼭 갖고 와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갖고 왔죠. 그런데 왜 갖고 오게 되었을까요? 히스기야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 히스기야의 문제가 뭐였죠? 열왕기 하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우리 열왕기 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열왕기하 20장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2절로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20장 12절. 열왕기하 20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의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병에 걸렸다라는 소식이 그 주변에 있는 왕국 가운데 쫙 퍼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병을 알고 있었던 왕이 누구였습니까? 바벨론의 왕이 그 병에 대한 중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알게 되었고 그 히스기야 가운데 편지를 보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의 중병 걸렸을 때 누가 도와주시죠? 주변에 있는 왕들도 걱정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치료하셔가지고 15년 동안의 은혜를 잊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은혜를 잊게 하셨고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을 때 이 바벨론의 왕 가운데 편지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편지를 받고 어떻게 하죠? 13절 한번 볼까요?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은금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니까 기분이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날 살려주셨지. 그리고 강대국이었던 바벨론 역시 나를 걱정해가지고 이렇게 편지를 보냈지.
그 마음 가운데 은혜를 입은 사람은요, 은혜를 입었더라면 그 일상 가운데 오늘 또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괜찮지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히스기야의 행보가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그 은혜를 입고 그 왕궁이 걱정을 하니까 나의 마음 가운데 꿈틀거리는 그의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꿈틀거리는 마음이 뭐죠?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보게 되면요, 그 창고에 있는 모든 것을 그 사자들에게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그러면서 15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에게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16절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17절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히스기야가 지금에 있는 이 대목들을 가지고 와서 솔로몬에 대한 잠언들을 다시 한번 편집을 해가지고 히스기야 왕이나 백성들 가운데 그 내용들을 리메이크 해가지고 지금 주고 있는데, 왜 주고 있을까? 이러한 사항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입은 히스기야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병중에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15년이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는데 히스기야는 지금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루에 대한 은혜를 자기의 자랑으로 다시 한번 채우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주체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으로 다시 한번 변경이 되어서 자신에 있는 모든 재력과 자신에 있는 모든 소유한 것들을 지금 자랑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것이죠. 이 말은 무엇이냐면 주체자가 자기의 주체자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대목이 오늘 이 열왕기하 20장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체자가일 때는요, 우리가 이 은혜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만지심을 입을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주체자로서의 삶을 살게 된다면 어떠한 인생을 살까요? 딱 한 가지죠. 자랑할 수밖에 없는 인생. 내가 나의 힘으로 노력해서 이것을 얻었으니까 사람들 가운데 보일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인생을 좋아하실까요? 아닙니다. 이 잠언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대목은 무엇이냐? 히스기야의 신하들의 눈에서 이 편집한 내용을 갖고 와가지고 보여준 대목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체자이지 않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주체자이지 않는 인생은 험한 인생이고 하나님께서 주장하지 않는 인생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주체자인 인생을 잠시 동안 살아왔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은혜를 입은 뒤에 탈바꿈하여 자신의 주체자가 있는 그의 삶을 살았을 때는 자신의 창고 안에 있는 그 창고에 있는 내용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뺏기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잠언 27장 1절에 있는 이 잠언은 우리 가운데 큰 유익과 우리 가운데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7장으로 넘어가서요. 잠언 27장으로 넘어가서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잠언 27장 1절 말씀. 잠언 27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누구를 붙잡아야겠습니까?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나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요, 나의 환경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아야지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있고요, 하나님을 붙잡아야지 내 인생 내가 잡을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고 있는 교훈은 내 인생 내가 살지 말고 온전히 나의 인생 주체자이신 그 하나님을 붙잡아
나를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인생, 나를 붙들고 나를 이때까지 이끌고 왔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삶이 되어라고 오늘 이 말씀 우리 가운데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자랑하지 말고 오늘 이 하루 역시 하나님을 자랑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하겠습니다.